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공부하잖아요. 처음 본문을 공부합니다. 그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된 그 배경을 우리 총론 때 공부 자세하게 했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전서 후서가 이제 연결되지만은 그 야고보서와 함께 신약 성경에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입니다. 제일 먼저 기록돼서 그만큼 바삐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정을 듣고 감사한 것도 있고 걱정거리도 있고 좋은 소식 그리고 뭐 좀 안타까운 소식도 있기 때문에 빨리 펜을 들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좋은 소식에 관두고 안 좋은 소식 가운데는 뭐예요? 종말론을 듣고 나서는 주님이 곧 재림하신다니까 뭐 열심히 살면 뭐 하겠냐 해서 그 생활이 질서가 없는 정상적인 그런 생활을 살지 않는 사람이 혹 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부모가 돌아가셨으면 그 사람은 구원과 어떻게 되는 것이냐, 돌아가셨으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면 주님은 그 부모는 땅속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라는 것, 이런 것 때문에 빨리 편지 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인격적이지 못하고 그냥 막 살아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1장에 이제 문안과 감사 같은 것이 나오거든요. 그걸 이제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젓하게 편지는 나간다. 자,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1번 문안. 가르치고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문안을 합니다. 근데 이제 1절이기 때문에 우선 1절 성경을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1절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누가 하느냐 하니까 바울과 그리고 실라와 그리고 디모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안을 하겠다. 근데 여기 동그라미 1번 바울이 사도직을 생략한 것은 사도직의 시비가 일어나기 전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왜?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직 문제가 나왔거든. 그래서 고린도 후서 썼잖아요. 그치? 이때는 사도라고 가짜 사도 얘기가 전혀 없으니까 그 바울 서신에 9개가 사도 나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 라면서 항상 사도임을 첫 구절에 나와요. 9개. 근데 나머지는 그 전에 쓴 것들은 뭐 빌립보서는 종이라고 말했고 여기서는 그냥 바울이라고 바울을 자기 이름만 썼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2번 실로아노가 누군가 설명 좀 할게요. 시작. 유대인으로 로마 시민권자이며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파송된 선지자요 사도행전에서 신라로 불리우며 사도 바울에게 신실한 동역자입니다. 아주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이후에는 이제 신라라고 되어지는 이 실로아노가 표현이 안 되지만 나중에 보면 베드로서에서 또 등장해서 그가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단한 인물. 디모데하고 나올 때 언제나 실라가 앞에 나와요. 그래서 연장자임을 알게 되고 그는 여러 가지 면에서 대단한 그 인물이다. 그 다음에 디모데 외조모로부터 신실한 성도 집안이고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개종한 후 2, 3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을 수행하고 바울을 대신하여 많은 교회를 돌보는 지도자였습니다. 비슷해.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두 사람은 아주 제자이면서 동역자이다. 다 이네들은 나중에는 다 아주 큰 교회를 담임하고 선교하고 그런 일에 중책을 맡았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2번 축복, 은혜와 평강이 있으라.
은혜가 시작이자 원인이며 평강은 그 열매입니다. 이건 내가 설명하지 않아요. 하도 여러 번 했고 우리 교회가 평강교회이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평강과 은혜라는 단어는 없어요. 은혜와 평강이, 그래서 은혜가 원인, 평강이 결과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평강을 받습니다. 자, 3번. 현재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감사. 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감사부터 한다. 왜? 문제는 자그마한 것이지 그것이 드러나서 커 보이는 것이지 사실은 별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문제가 있어도 할 일을 해야 된다. 해야 될 일이라면 그것은 앞으로 나가야 된다. 옳은 일이면 가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거짓말과 술수와 음모 이런 것들로, 그런 것들이 승리하면 사회나 국가는 망한다. 특별히 교회는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교회가 자그마한 문제에 끌려가는 것은 진짜 답답한 일이옵시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옵시다.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문제 때문에 끌려가선 아니 된다.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해야 할 일은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평강교회는 한 번도 그런 면에서 주춤거리거나 돌아가거나 멈춘 적이 없습니다. 3차 공사할 때 IMF가 터졌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오시다. 자, 이제 현재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감사를 보자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항공모함이 가는 것 같은 그런 표현들이 아니겠는가. 사도 바울의 그 체격이다. 그가 키가 조그매, 유대인치고, 그리고 바울도 숱이 좀 없어. 그래도 거물이야 거물. 자, 읽읍시다. 2절 3절 성경을 읽어. 우선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인들을 칭찬하고 감사하는 내용이 뭐예요? 세 가지죠. 가르치기 1번 믿음의 역사, 2번 사랑의 수고, 3번 소망의 인내. 믿음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언제나 동사로 쓰여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앉아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입니다. 사랑은 그것도 가만히 있는 게, 사랑은 무언가를 위해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헌신을 하는 거예요. 사랑은 수고입니다. 소망은 인내입니다. 인내를 잘못 생각하지 말라. 그래갖고 아주 그 고난 코스프레는 좀 그만하자. 고난을 받을 수는 있다. 근데 고난을 드러내갖고 고난받는 자의 뭐를 자꾸 하지 말라. 고난은 주님이 받으셨어. 주님, 고난 받으신 주님이 내가 고난을 받았으니 너는 평안하라고 하신다. 차라리 평안함을 보이는 게 낫다. 주님 앞에 자꾸 고난을 그럼 주님의 고난 받은 효과가 내게는 없다는 뜻 아니겠는가? 제가 힘들지만 저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자 이 말이지.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로 이런 말씀의 사람이 됐다는 거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갖고 있다. 그 중엔 돈 벌어서 뭐하냐, 곧바로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이러는 것들이 있다 이 말이야. 정상적으로 안 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면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 것은 바로 근거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러니까. 문제는 10%도 안 되는 거니까. 90%가 10% 때문에 왜 매도당하고 욕을 먹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부정적인 문제는, 부정적인 것은 언제든지 긍정적인 데서 그것은 녹아버려야 되는 것이고 묻혀버려야 되는 것이다. 4번, 택하심의 확신. 칭찬을 해주고 칭찬을 해준 뒤에 네가 잘난 것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이다. 이 택하심은 그냥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기본적인 것만이 아니라 천국까지 가는 데까지 보장이다. 이걸 또 못을 하나 탁 박아서 문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들의 그 칭찬이 지금 잠깐 동안에 잘한 것에 된 것이 아니라 택하심 때문에 너희들은 이걸 영원히 갖고 가는 것이다 라는 확신. 그래서 택하심의 제목이 뭐래? 4번 제목을 한 번 더 보자. 택하심의 확신. 확신이야. 확신. 이 확신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확신 때문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지? 성경을 읽읍시다. 4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알고 있다. 이 안다는 건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확신, 즉 기노스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다. 내가 사도로서 너희들을 보았을 때 너희들을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갖고 생활하는 것이 분명하다. 이는 하나님의 택하심에 기인한 것이다. 마지막 5번. 바울이 전한 복음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응답. 그러면서 이제 뭘 관계, 우리 관계가 나는 너희들에게 전했는데 너희가 그것을 잘 마음으로 받아서 그 마음으로 받은 것을 행함을 통해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과 나를 본받지 않는가? 그랬더니 너희를 또 본받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서 그 축복이 막 확산되어지고 전염되어지고 물려 내려간다는 것을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어서 너희가 잘하는데 사실 그게 또 누가 있었겠는가? 전하는 사도가 있지 않았는가? 선생인 내가 있었다.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하는 바로 이 관계가 아름답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교회는 주님이 계시고 성도가 있는데 그 가운데 좋은 지도자가 꼭 필요한 것이다. 가르치기 1번. 바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복음 전한 것입니다. 자기 지식으로 전한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은 내 말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의 말씀에 인한 것이다. 5절 읽읍시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됐어요. 2번.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복음을 받습니다.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6절 읽을까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됐습니다. 3번. 주님과 바울을 본받은 자 됩니다. 본받았다. 닮은 거 아니요? 6절 이미 읽었어. 4번. 그들이 또한 다른 성도들의 본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은 그렇게 해서 퍼져지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7절에서부터 9절까지.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소문이 나고 소문이 나고 소문이 나서 다 감사하고 본받는 것이 된다. 근데 여러분, 6월의 축복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본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받은 사람만 받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분명하다. 아셨습니까? 다른 거는 우리가 퍼져지고 다른 거는 본받게 할 수 있으되 6월의 축복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일은 흉내낼 수가 없는 일이옵시다. 이건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기적이기 때문이옵시다. 그건 분명하다. 미안하지만 그건 분명하다. 마지막 5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래요. 궁극적인 것은 그겁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에서 가장 강조되어지는 복음은 주님의 재림이기 때문이에요. 자, 10절 읽읍시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주님의 재림은 모든 심판과 저주에서 우리를 들어버리시는 일이다. 모든 환난에서 환난 끝입니다. 공중 재림은 바로 모든 것의 끝이에요. 완전히 이별하는 거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모든 어려움, 더러움, 모든 것들. 그래서 끝. 이때부터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주님의 재림을 너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귀한 신앙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재림에 대해서 많이 말했으면 이들이 바로 그런 신앙을 갖고 살아가고 있으며 그것이 퍼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자, 이제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다 공부했어요. 여기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문제를 느끼지 못할 만큼 1장에선 문안과 감사와 축복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난 여러분에게 그 말을 이미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의 크기가 일부러 이걸 감추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가장 작은 찰랑거리는 문제 같은 거는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이며, 문제 때문에 배가 멈출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흔들릴 수도 없는 것이다. 그냥 갈 일을 가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에서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속상하는 것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래도 더 큰 것을 인해서 속상함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속상함을 주머니에다 넣고 그러면서 나아가면서 그것을 해결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는 시간 속에서 저절로 해결이 되는 것이고, 어떤 때는 여러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이며, 아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데도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점점 좋아지게 하시는 분입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